저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맹자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맹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 교회자들은 일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이 있어서 그 면죄부를 사면은 죄가 없어지고 천국에 간다고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예배되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겠습니까? 루터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루터의 개혁은 교회 지도자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을 향한 개혁이었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변화와 개혁이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종교개혁의 핵심이 변화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수속제자라고 자랑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가의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배운 것이 뭐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베드로는 감정 기복이 참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이 되면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성숙해진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첫사람인 아담 이후로 베드로나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경험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훈련되어지고 누구든지 변화되어져야 성숙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500년 전에 개혁이 된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는 어떻게 개혁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가장 근본적이고 모범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적어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한마디로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먼저 일부터 저질러 놓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은 사건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수습해야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예수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휘두릅니다. 그리고는 체포하러 온 군사 중에 한 사람이 말고에게 잘라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도망가지 않고 맞서서 싸웠다는 거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꾸물꾸물대지 않고 대항했다는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일을 저지르고는 예수님의 칭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야단을 치십니다. 칼을 가지고 휘두르는 자 칼로 망하는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이 칼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다스려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야단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베드로가 더 이상 옛날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공복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가 보는 환상이 무슨 뜻일까 하고 베드로가 공복에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는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의 베드로였다면 어떠했을까? 이전의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오늘 10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드로는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먹었을 걸 씻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도 눈에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 환상이 보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곰곰이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다던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환상을 지금 본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는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낮 12시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롯과 근처에 들었을 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냥 배가 고픈 상황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올라가 있다가 환상을 본 것을 보게 됩니다. 배가 고팠지만 기도할 때 환상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환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왜 먹으라고 하는 것인가? 이제 나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런 모습을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생각 없이 행동했다가 늘 실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생각 없이 큰 소리 쳤다가 막 무너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의 달라진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상을 보고 묵상을 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묵상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묵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면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아직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내려가보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주저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지금 이 상황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도록 계획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은 우리들이 성경으로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고 성령에 충만해 있지 않다면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나를 만지시고 나를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도 바빠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좋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달려갈지 모르고 그래서 달려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한지 모릅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달려간 그 끝에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스스로도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치우치고 저리로 치우치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지쳐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고 있는 길을 가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가르침을 빠짐없이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대로 지키면 내가 하나님과 다 평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삶에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발을 맞추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데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편견을 극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베드로에게는 어떤 편견이 있었습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던 일반적인 편견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해서 구원이 없는 사람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공동체를 모이기 시작합니다. 초대 공동체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동체에 모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한 공동체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되는 이 유대인들의 편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합니다. 여전히 할례받은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더구나 이방인들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어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편견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이 되어서 공동체로 들어오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것인가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네 발 달린 짐승이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짐승은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한 것을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먹지 않았던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어라. 이것을 먹어라. 그때 베드로가 14절에서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속되거나 부정한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먹지 않았던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속되다고 부정한 것이 아닌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것은 끝까지 먹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속된 것이라고 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 베드로 내가 더러운 것을 피하느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도 참 많은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이웃들에 대한 편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편견이 되는 것입니다. 또 출신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전공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생긴 것에 대한 편견도 있습니다. 자기 성격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 때문에 사람들을 도저히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기만 하면 괜히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하고는 또 다르다고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아들인 너희의 이웃을 너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편견이 있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편견이 있으셨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까? 이전에 나의 모습 얼마나 완벽한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인됨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추함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약한지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모습 그대로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어찌해야 합니까?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우리의 가슴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보면 이런 편견을 극복한 그래서 이방인을 찾아가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3절 후반절입니다.
즐거웁니다. 이튿날 베드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을 향해 출발하였습니다. 요파에서 온 형제 몇 명도 베드로를 네 발 달린 지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부인한 거죠. 이방인을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고집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변화된 모습으로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변화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찾아간 이방인은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과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안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식민지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통치하던 나라의 한 시민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백부장이 자기 식민지 사람 베드로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존경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담이라는 단어는 원래 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다가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종교를 가진 신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람에 불과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고백을 하는 이 순간에 베드로 어떤 위치의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베드로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였습니다. 설교를 하면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엄청난 설교자였습니다. 안진뱅이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뛰게 하는 베드로의 능력이었습니다. 병으로 죽은 다비다라는 여인을 살린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전 같았으면 사람들의 존경을 그대로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나도 사람입니다.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완전히 변화된 모습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이방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끌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얼마나 진지하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삶이 바쁘다고 아유를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에 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도 편견으로 꽉 차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생겨진 편견이라는 것으로 꽉 차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 자신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디론가 높이 치솟아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높아져서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올라가려고 허둥대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이 지쳐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지쳐서 힘들고 피곤해서 쓰러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날 이런 모습으로 실수를 많이 했던 베드로였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들려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개혁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개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한국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끌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옳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끌어간 그리스도인들이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개혁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살펴보니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질 때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사람임을 인식할 때 나는 겸손해진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버릴 때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편견을 버리고 이웃을 일으켜 세우고 섬길 때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같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용서함을 구합니다. 우리 그동안 무엇이 그리 바빴는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묵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마치 귀가 들리지 않는 영적인 기모리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우리의 마음에 편견으로 가득 차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래서 때로는 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바로 주님 앞에서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잊고 마음이 이만큼 높아져서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개혁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